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하하.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지 않아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나, before와 after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 어떤 변곡점이 있다고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 때까지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는 공통분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나, 내 마음, 내 영혼 상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하여 새 사람이 된 나,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라졌나? 이건 나만이 아는 내 영혼 상태예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내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진기이고 내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창조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내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영원한 기준이요 잣대기 때문에 거듭나 보면 내가 나를 보고 놀라지요. 이야, 참 신기하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거듭나기 전에는 넓은 길을 갔어요. 이 넓은 길은 여러 가지지만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를 말해요. 그랬던 내가 어느 날부터 내 뜻대로 못 사는 자신을 자기가 보고 놀래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존재가 된 자신을 보고 신비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내 원이 힘을 못 써. 예수님의 원이 나를 끌고 가. 이제 내 뜻이 뒷전이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먼저야. 신기하네. 이 before와 after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에게 새로운 창조가 있는 영혼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새 것, 즉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달라진 나,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살만나고 영적인 것 때문에 이 땅을 어떤 상황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역동성, 생명력이 자기 영혼 속에서 살아나는 그 새 것을 통해서 오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자기 양심이 인정하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 진단서는 거듭나 봐야만 비교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고통스러운 그 길을 꾸역꾸역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신비한 사람들, 번데기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하얀 나비가 돼서 날아가던 그 누에의 그 탈바꿈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된 자기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양심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이것저것 많았어요.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젊음과 청춘과 인생과 그 시간을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쏟아냈어요. 그것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세상 그 부정확한 잘못된 잣대에
자기를 비추고 남을 재보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을 느꼈고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꼈던 거듭나기 전에 내 영혼, 그때는 나는 무엇을 중요시했고 그것 없으면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었는가. 그런데 지금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과연 바뀌었는가?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삶의 철학이 바뀌었는가? 사는 목적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양심은 고백합니다. 바뀌었다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끌고 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나를 끌고 갔었는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끌고 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신기합니다. 스스로 보고 놀랍니다. 옛날에 나를 끌고 갔던 그게 이제는 나에게 힘을 못 써. 나를 더 이상은 못 끌고 가.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 영혼을 내가 진단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만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만족했던 그것이 지금은 내 영혼을 부패시키고 내 영혼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조건이라는 변화된 내 기준과 삶의 철학이 이제는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영혼을 망쳐놓는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됐기에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경험하고 알았던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보니까 어깨에 액세서리를 이것저것 많이 걸치면 대단하게 보이고 우월감을 느꼈고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이제는 방해가 되고 해로움을 주는 것으로 눈을 뜨고 이제는 인간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시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오히려 해로움을 줬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젠 옛사람을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속을 보았습니다. 죄를 보게 됐고 죄의 힘을 보게 됐고 그래서 자기 탄식을 했는데 바울만입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나 같은 자에게 하셔서 신분을 바꿔주고 보장을 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주신 삼일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건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옛날에 중요시하던 것은 이제는 뒷전이었고 새로운 비교의식이 비교관이 생겼어요. 참 신기하네. 정확한 비교의식. 금세와 내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지성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정확한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본능적 달란트와 지성과 지혜를 주셔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이건 창조를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죠. 부모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창조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하나여 또 한 번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주가 진짜야.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에서 본질에서 나오는 반응은 옛날에 나와 거듭난 후에 나는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경험이 없는 영적으로 살아나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몰라요. 이거는 100만 마디를 해도 그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면 옛사람일 때 내 영혼 상태와 거듭난 후에 내 영혼 상태는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이 알아.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야. 영적 본능이 들어가고 영적 본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 봐라. 아가페 사랑이 그의 영혼 속에서 적든 크든 인간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가 아닌, 이해 타산인, 이해 득실이 아닌, 상대적이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왼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지킬지언정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영혼 상태는 신비 그 자체라니까. 이 세상은 거쳐가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딱 진단해 보면 양심이 딱 드러나요. 육체 안에 육체를 움직이는 비물질인 인격체 영혼이 있지요. 영혼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생각을 보면 아는 거야.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봐요. 몇 퍼센트는 육신의 생각이고 몇 퍼센트는 영의 생각인가. 한번 자신만이 알잖아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세계니까. 내 깊은 세계를 누가 알아요. 그 생각을 점검해 보면 내 영혼의 영적인 레벨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진단을 못해.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쪽에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육신의 병도요, 쓰러뜨릴 정도까지 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초기 때 막아야 돼요. 영혼도 이 부패되는 게, 타락하는 게 깊이 들어가서 죄가 그 영혼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이 퍼센테이지가 가면 강할수록 이 사람의 영혼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인생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낭비해요. 지금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내세관이 안 생겨.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자, 어느 날인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순서가 없이 죽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1살짜리가 먼저 죽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서가 없어.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와. 그날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일은 없다. 앞당겨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를 마지막 떠나는 그 영혼 상태,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오랫도록 점검해 봤다면 그 임종 때 자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적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영혼의 모습을 왜 상상을 안 했겠어요? 이 세상은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를 말해요. 원문의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겠죠. 육체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요. 불멸불사예요. 너의 생명, 즉 너의 육체가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너의 육체의 삶이 뭐냐?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된 것이다. 임종 앞에 가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썩어지는 순간에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등바등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그 허송세월, 창조주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 허송세월이 임종 앞에 가봐.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 와봐. 그 영혼이 육체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과거를 원위치로 못 돌려놔. 한번 지나간 인생은 수정이 불가능해. 내가 이러려고 살았던가?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제야 깨달았는가? 아마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다 후회하고 죽을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의 데피니션을 몰라.
죽은 바로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로 자기가 처리된다는지 조차도 몰라. 미리 천국을 발견하고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침노에 가서 좁은 길을 가는 그 영혼, 그러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기한 영혼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도 바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자기를 자기가 친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인다.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워킹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이 타락한 이 원죄와 자범죄의 속성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뒤틀어 놓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인정하는 거야. 성경은 다 사실이야. 성경은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알려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이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왼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못되게 하는 거야? 왼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줬더니 옛날과 똑같이 세상에 푹 빠져서 너무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이 영혼은 비정상입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왼수되는 상태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과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자, 하나님과 왼수되겠다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왼수입니다, 예수님과 왼수입니다 하는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거듭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 근데 거듭나 보면 달라요.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푹 빠져 살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진단서니까 이 진단서를 내 영혼에 자가 진단해보면 진단이 된다니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우리도 받았잖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도 받았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 33년 살다가 천국 가셨지만은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택한 양들은 소속을 바꿔놓고 신분을 바꿔놓고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놨잖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이남이니이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양떼들에게는 빛과 어둠의 관계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육신의 세계에서도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어둠이 많은 깔린 곳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택한 양들이 살 때는 다수가 소수의 천국 백성들을 미워해요. 사탄이 미워하니까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택한 양들을 미워하죠. 당연하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요. 3대 비밀, 하나님의 창조주의 3대 비밀. 첫째로 예수님, 골로새 2장.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배를 넘고 넘어 이 지구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해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된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야만 아는 지혜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자기가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을 안 해요. 중요하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이 자기의 삶을 끌고 가거나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위주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중요한 것도 똑같고 끌려가는 것도 똑같고 쫓아가는 것도 똑같고 마태 7장 3절의 넓은 길이에요.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잖아. 이 세상은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 지뢰. 탁 밟으면 터져서 죽는 것처럼 지뢰밭이 있다고. 지뢰밭.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분위기 탁 지뢰밭이 있어요. 거기에 악령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그 사람의 영혼을 오면 탁 꼬꾸라뜨리고 채가려고. 이 템테이션, 이 풀어나오라는 미혹이 있잖아. 미혹. 덫이 있어요. 트랩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가 있다고. 여기 걸리면 딱 걸리면 그건 죽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천국 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지뢰밭, 사탄의 올무가 덫이지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장소나 가고 아무나 만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덫으로 딱 묶으면 사람은요 간단해요. 생각만 딱 잡고 끌고 가면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생각만 잡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걸 알아요. 거듭나고 난 후에는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를 잡고 써먹을 때 육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생각을 딱 잡아요. 생각을 집어넣으면 거기 딱 덫에 걸리면 지뢰밭처럼 딱 걸리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뭐예요? 넣어요.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이 죄질 때 그 생각이 나를 탁 채고 끌고 가면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구약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사람은 결국 생각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도 선택도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생각에서 끝나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 지뢰밭. 사탄의 올무가 곳곳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을 거쳐 천국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사탄의 덫이 여기저기 깔려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약간의 텐션을 가지고, 이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대적이 있잖아.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활동하잖아.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음이 그냥 퍼져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약간의 긴장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전쟁하는 군사처럼. 군인들이 어떻게 다리 뻑쭉 뻗고 자고 해요. 적이 언제 총 가지고 와서 쏠지 모르는데 돌다리도 두들려가는 식으로 내 영혼을 자꾸 두들려가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성경적 신앙 하고 있냐?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셀프 컨트롤,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와 자기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게 영어로 셀프 컨트롤로 나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뭐하고? 시험을 하고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니라? 버려온 자니라. 자기 점검이 참 신앙인들에 있어서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위를 향하여 초지일관하지 못해요.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업앤다운을 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거쳐가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그럴 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가 진단이 없이는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요? 네 속을 네가 모를 리가 없잖아. 네 속을 좀 들여다봐. 네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 있는 거야. 항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 위주로 어떤 환경이든 다 처리해버려. 지 위주로 다 해. 이건 참 이상한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영혼 상태가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감지했어요. 바울도 자기는 날마다 죽었고 자기를 쳤어요. 이게 영에 속한 자들의 공통분모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옛사람의 속성은 끊임없이 사탄과 이 세상이 그쪽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 영적인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에서는 사탄과 죄와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제일 먼저 신경 쓸 영적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죄의 속성이, 죄의 힘이, 마귀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못 못해요? 밖에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도 있어요. 환경 탓도 있어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못된 것이 사실 내 속에서 나를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잖아. 내 속에 내 마음이 왜 이래 이거? 내 생각이 왜 이러지? 이거를 딱 분별하고 바울처럼 고전 9장 27절에 자기를 쳐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면 살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쫙쫙 자라나요. 강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처럼 턱걸이 구원이나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서 큰 자로서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고 살려면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제 임종 앞에 가면 후회하고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더 깊게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인생 다 보내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나도 몰랐다.